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 보십시다 하고요. 시청 앞을 지나는데 마스크 속에서도 눈은 웃고 살자고 권하는 그런 걸개 그림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마스크는 우리의 위기 상황의 메타포 같고 눈웃음은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게 됐죠. 다음 달이면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언덕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기후 위기와도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구촌, 특히 좀 산다는 나라들 백성들의 삶의 양태는 아마도 많이 달라져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도 분명한 미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말씀을 듣고 성찰하고 사명을 발견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 우리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앞으로 같이 우리가 애써가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어쨌든 위기의 시대는 좀처럼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위기 또한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문명사적인 위기 진단과 분석 말고 교회는 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 안의 교회의 위기, 선교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의 희망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중대한 변화를 1990년대 중반쯤부터 맞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부터 새신자의 유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양적 팽창에 성장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서울 강남이나 강동, 분당 지역 등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그 성공한 교회들의 모델이 무수한 교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모방되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사회적인 지탄과 걱정거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 성장의 모델처럼 된 교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상위 계층의 신자들로 가득하게 됐고 이런 이들의 일상 문화를 신앙 제도로 구현해냈다는 특징을 갖게 됐습니다. 요컨대 인적 물적 자원이 풍족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델, 전도 모델, 양육 모델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또한 하나의 공연이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예배 기획자, 연주팀, 찬양팀, 찬양대, 음향, 조명, 영상, 미디어팀 등 전문가 조직의 일사불란한 조합을 통해서 공연으로서의 예배가 구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문화적으로 고품격 취향의 주체가 된 중상위 계층 신자들은 공연에 세련된 수용자가 됐습니다. 7, 80년대 부흥 목사의 열광적 팬덤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기나 교회와는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교회들을 모방한 무수한 다른 교회들이 그만큼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과 교인들 또한 고품격의 문화 소비자가 아니란 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모델들을 모방하고자 해도 소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만성화된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은 현저히 이완됐고 적잖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단도 신학교도 그 위기를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층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대개의 교회들은 이러한 변화를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게 됐고, 결국 위기 현상에도 대응 방안에도 양극화는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열광주의와 비정치적 열광주의가 그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종교적 열광주의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한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와 집회 양식에서도 유사성을 보입니다. 원래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열광주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부흥운동입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전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대중적 치유와 귀신 축출 능력자들이 주도한 부흥운동이 그 뿌리입니다. 그런 부흥운동은 7, 80년대 부흥사들의 시대를 낳았고, 한국 개신교회의 대대적인 양적 팽창은 일정 부분 그 부흥사들의 활약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양극화가 극심해진 형편에서 개신교의 주된 흐름, 주류라고 하는 그 흐름이 중상위 계층적 종교운동으로 이행하게 되었고, 그 흐름에서 소외된 이들 사이에 두 범주의 열광주의가 옮겨가 자라게 된 겁니다. 비정치적 열광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신천지 현상입니다. 거기에는 이만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열광주의를 대표하는 것은 전광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광훈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두 현상이 불꽃을 일으키며 열광주의적 종교 현상으로 세간에 확실하게 인지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적인 구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구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뿌리는 둘 다 유사합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기존 교회는 그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들이 보는 그 시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다고 하는 데서부터 오늘 기존의 교회들은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치유하거나 변혁시킬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위기를 고스란히, 아니 더 심화시켜서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집단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욕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 교회들은 성장과 부흥의 묘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 도시에서, 염리동 언덕에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나?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복음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품격의 문화나 열광적 집회가 아닌 제3의 답을 찾도록 말입니다. 그 길은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는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말씀도 그 길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포스트 코로나의 길찾기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거고, 마스크 위에 눈웃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나무의 가지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친구로까지 대우하신다니 이런 큰 복과 은총 그리고 호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거나 탓하거나 비판하시면서 더를 주문하는 탐욕적인 군주가 아닙니다. 오직 변호하고 지지해주는 친구입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말입니다. 이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친구이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보는 데서 위기를 벗어날, 아니 위기를 견뎌내고 위기 후를 준비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사랑, 그 평화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신 이 관계를 이루게 되면 나무에 건강하게 붙어있는 가지에게처럼 축복의 미래가 약속이 됩니다. 16절 이하에 분명히 나오죠. 새로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로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도 농부이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 추억의 열매를 핑계로 바람 피우듯이 배신하듯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친구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감사를 가지고 그 사랑에 머물기만 하면 복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복음입니까? 이제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그 생명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 관계의 비전은 붙어있기입니다. 붙어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생명 조건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가지에게 온갖 좋은 걸 공급하고 가지는 늘 푸른 잎과 때가 되면 맺는 열매로 나무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전. 이 안에 교회의 정체성도 있고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죽음의 관계, 사기치는 관계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가지된 우리들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종종 붙어있기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나대기가 쉽습니다. 위기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보다 사람에게 붙어있고자 하고 사상에 붙어있고자 하고 어떤 트렌드에 붙고자 하고 뭐 카더라 하는 유혹에 붙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렇게 쫓아가면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가 될 텐데도 말입니다. 그런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대로 붙어있지 못한 채 무겁게 열매를 맺을수록 나무에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스스로가 버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와 나무의 생명 관계는 생명이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열매 맺는 것은 나무의 비전이지 가지의 비전은 아닙니다. 가지의 비전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 붙어 있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이 성찰로부터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시작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관계의 비전은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이 생명수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절망 코드가 있죠.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또는 고난과 환난을 겪다 보면 인생은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지성이나 죄책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절망을 병이라고 진단해 주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아버지이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는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그리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치유 사역 현장이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지요. 7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치유받고 회복된 가지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알려주신 말씀인 겁니다. 말씀 듣기와 묵상과 성찰과 순종을 통해서 가지는 나무와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무이신 주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고 가지인 교회의 비전은 당연히 나무이신 주님의 나라 비전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온전한 나무와 가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건강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7절 후반부의 약속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뜻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응답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비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겸손히 듣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무르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이지요. 우리가 나무를 보고 그냥 보고 느끼고 밑에서 쉬고 그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꼭 그 나무를 뽀개고 쪼개서 속속들이 알아내야만 나무를 다 아는 거고 그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쪼갠다 뽀갠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 뭘 위한 비밀이고 뭘 알기 위한 비결이고 하는 그렇게 어쩌고 하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들은 것만 기뻐하고 감동받고 순종하면서 살아도 열매는 충분히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만 특별히 안다, 여기만 가르쳐주고 누구만 가르쳐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시대부터 이단 사이비의 단골 메뉴인데 아직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련하지 하다 못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누가 따오고 바다 넘어가서 누가 가져와야 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극히 가까이 있어서 너희 안에, 너희 입술에,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생명이신 나무와 하나 되는 가지, 그렇게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관계의 비전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데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 전하는 생명관계의 비전은 두말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먼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친구로 삼으신 가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친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친구인가도 성찰하고 세상에게도 오늘 교회는 친구인가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을 친구로 삼아서 목숨까지도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는 자로 살기를 힘쓰면서 증언해야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서로를 친구로 삼아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게 행복하다 할 때 우리는 목숨을 주신 우리 친구 주님의 새 계명, 친구가 되는 조건,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이루며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기 전에 온라인판에서 그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커피를 구걸하는 노숙인에게 한 시민이 외투를 벗어주고 장갑도 건네주고 5만 원도 건네주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서울역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모였었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눈이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와서 무의식적에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벗어준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저 그 사진 한 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만 전해주었던, 아마 그래서도 감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국 갤러리가 있다면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사진 한 장쯤은 찍혀서 거기 저장돼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열심히 붙어있는 가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나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새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상징하듯 많은 것을 잃어버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눈웃음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산다면 위기도 건강하게 이겨내고 주님과 세상도 잘 섬기라 하신 주님의 교회로 온전하고 건강하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나무이신 주님, 거기 붙어있는 가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아 마땅한 가지들이지만 생명이신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니,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어 초조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말고는 가지가 열매 맺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세상에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